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기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강희수 목사님의 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어머니의 근심이 다 없어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호 집사님 지난주에 엑레장 수술 다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까지 와이오 콜럼버스에 다녀오십니다. 아들이 하도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녀오신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셔스 치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로 3절 11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를 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자 되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으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드려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김현대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피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하시는데 저희의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들로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희 죄로 인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특히 몸이 아프거나 애롭고 두려운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전쟁과 기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와 피셔스 지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가르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약간 어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폴, 헬라식의 이름이고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 소울이었습니다. 폴, 소울 비슷하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소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라 폴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는 사울이라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바울로 이름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로 계속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이며 박학다식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뒤늦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는 시원치 않았고 말은 서툴렀지만 글은 잘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입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 그의 편지가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깊이 있게 발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복음의 순성을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했고 다른 이들과 대충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생전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신약 성경으로 인정을 받아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2권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반대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잘못되었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처음 전했던 복음이 변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보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피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데도 당신들이 그들을 용납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이유는 바울의 영적 권위가 그들에 비해 떨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보면 그의 말은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고백을 보면 이러한 비난이 터무니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뭅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보다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약점을 강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한 권위를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에서 그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비난하면서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장점을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장점을 아마 말을 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설교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자화자찬이나 허풍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휩쓸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대적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제는 내가 자랑할 터이니 좀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 나오는 환상과 계시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절 이하에서 신비한 것을 경험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은 14년 전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의 경험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3인칭 화법을 써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주 54, 55년 경임으로 14년 전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1대1로 영적 교제를 나누던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수년 동안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이끌려 갔다는 셋째 하늘은 고대 유대인들의 우주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새가 날아다니며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첫째 하늘로 보았으며 그 하늘 위에 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둘째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 너머에 끝없이 맑고 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과 천사가 거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셋째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언급한 셋째 하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의 셋째 하늘을 4절에서는 낙원이라 헬라 말로 파라데이소스라 영어로 파라다이스라 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나 낙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낙원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기도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신비한 경험을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신비로운 환상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비 체험은 일종의 종교적 황홀경, 엑스타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체험인 것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괄호 안에 그의 체험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할 때 자신이 몸으로 올라갔는지 몸은 땅에 있고 영만 올라갔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의 체험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신비 체험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낙원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너무 놀라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대적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 자신도 환상과 계시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자랑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가져올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상한 사람 또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 자랑을 그만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비로운 종교 체험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신앙 체험을 했어도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현실의 삶에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뽑기 힘든 말뚝과 같은 가시였습니다. 바울의 육체적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난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9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을 근거로 하여 바울의 가시가 간질렸거나 시저죠. 갑자기 거품 물고 정신을 놓는 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과 갈라디아서 4장 15절, 16절 근거로 안 질렸을 거다, 눈병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이러한 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의 병이 어떤 병인지 밝히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병명을 밝히는 것보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과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자세, 그 긍정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대답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운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3번이나 반복된 간구에도 그의 기도는 거절되었고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도록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고 선물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은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로 성공해서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노력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할까요? 그런 것들을 소유했다고 정말 강해질까요? 이런 거짓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저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늘 건강한 사람이 감사할까요? 때로는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저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인지상정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실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했으나 더 큰 선물을 주었다라고
돈병이었습니다. 병은 고치지 않았지만 병보다 더 큰 은혜, 복음 전하는 능력, 열심, 또 바울이 편지 써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울은 자신이 신비로운 환상이나 계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도 고생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말을 들은 뒤에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서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제 자기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생과 고통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의 상류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들이 그것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갈릴리 시골 어부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잘난 것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사로잡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 궁핍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기댈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전혀 경험할 수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들은 각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있어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약한 것,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은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풍요롭고 강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힘있게 그리고 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들어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약함이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주님의 성찬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바라보며 되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죄를 고백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제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주의 삶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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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This is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겸비한 종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의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심으로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합니다.
7월이요. 7월의 첫 번째 주일, 2014년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또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살 때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세상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게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겸손 본받아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게 하시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커서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도록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셨기에 지켜주셨기에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담길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받으셔서 남은 평생 주님 섬기고 또 주님 따르며 주님 드러내고 주님 영광 위에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도란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우리의 손 꼭 붙잡고 세상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주옵소서. 연약할 때 강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주님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 예배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